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죠. 예배드리면 법적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핍박하고 사형시키고 사회 단절시켜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교육자와 중직자와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이 집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 속에 사건과 문제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자가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사탄. 그 쫄개들이 악령 귀신들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을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불에 끌려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응답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도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살인을 일으키고, 왜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느냐? 어렸을 때부터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됐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에게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과 재앙과 범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교사쌤들 많이 오셨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후대들에게 말해주고 해석해주고 포럼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하고 교사님들이 필요하고 가장 귀한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수민이가 와 있는데 수민이가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고 막 포럼할 시간이 거의 없어.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주일 예배 때.
수민이에게 영적인 언약을 포럼해 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복음을 전할 전도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23절에 그렇게 예배드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 세원교회 렘넌트들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음 주부터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펼치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펴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딱 설명하셨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왕 앞에 가라고 언약을 줘요. 그 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서 피 언약을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불신앙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욥기서 12장 10절에 욥이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요? 모든 생물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지만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코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명의 주관자를 진짜 믿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 배경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해놨냐?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그리고 그분은 무소불능하시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다 하셨어. 육신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코에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전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는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의 육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에 육신적 죽음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죠? 유민이 살아있어? 살아있단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육신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 죽음이 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기다려요.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떨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두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단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귀신의 세력들을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죄에 묶여가지고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자세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 4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가 똑같이 죽었어요. 죽음이 와요. 부자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죽고 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가 있어.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내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알려달라 그래요.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올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태어날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환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다. 영적 원리를 말해요. 그래도 이 부자의 소원은 자기 형제들에게 죽고 난 후에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는 내세가 있음을 꼭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29절에 중요한 언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9절에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상 가운데 두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할 거다. 설령 나사로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현장에는 전도자가 없어서 시대의 재앙이 온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서, 정확한 복음을 지속해서 말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후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 것에 집착하느냐? 복음 말하는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주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늘 포럼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저와 우리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의 사명을 오늘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영혼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을 듣는 즉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3가지 질문에 답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지금 재앙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태어났어.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사는가? 사람들은, 불신자는 나를 위해 살고 돈 벌려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요. 하지만 렘넌트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전도자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번째,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 더 무서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귀하단 말이야. 목숨이 귀하단 말이, 이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살아있을 때에만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표예요. 저는 25살 때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나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영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묶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3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망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찾는 이가 없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 영적 사실과 축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말하라고.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말해 주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나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구원의 방주 대신 그분을 보낼 거야. 임마누엘 하실 그분을 보낼 거야.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얘들아, 그분이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이야. 그분이 오셨단다.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만들어 온 함정, 틀, 올무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완전하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렘넌트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을 가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 아는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고통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불신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그리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계세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야.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 모임 속에 우리와 함께한다 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는 이 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약속하셨어. 모든 곳에 함께해요. With Emmanuel oneness.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진짜 응답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뭐냐?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예배 생활해야 되고 왜 헌금 생활하고 왜 기도하느냐?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유인들은 다른 응답 받지 않았어. 이 24시 임마누엘의 행복, 평안, 능력을 날마다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를 기억해야 돼. 24시 임마누엘의 행복을 매일 누리세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날마다 찾아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상과 이념도 그걸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세히 성경을 읽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마음에 확신하고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시편 138편 3절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날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져서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237개 나라에 전달할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